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진혁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사도신경에 담긴 그리스도 신앙 해설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 책 소개를 앞날개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1세기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질문이다.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던져온 이유는 단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고유한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아직 읽지 못할 때도, 신앙 공동체가 박해받을 때도, 복음이 다른 언어권이나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도, 교회가 각종 논란으로 혼란할 때도, 정치나 과학혁명으로 세계가 뒤바뀔 때도, 전쟁과 재해로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때도, 심지어 별일 없이 평온한 일상이 이어질 때도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들을 거듭 확인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사도신경의 언어와 논리를 빌려 그리스도교 신앙을 해설하곤 했다. 이 책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역시 사도신경의 각 조항에 담겨있는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공교회 신학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교부들의 통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대 신경을 현대적 감각으로 읽어나가려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 자신들을 이해하던 고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21세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재발견하고자 한다. 이 책은 2021년 우드베리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속 강의를 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큼 신학적 강론보다는 믿음의 본질 자체에 집중하며 교리를 다루되 신앙의 실천적 지평을 놓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교회 분열 전 지중해 해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이 함께 고백하던 삼위일체 신앙을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핵심 관점으로 삼음으로써 우주의 창조자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분을 예배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포괄적 지평을 잘 보여준다. 저자인 김진혁 교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에큐메니컬 연구소 초청을 받아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그 후 영국 옥스포드 소재 C.S. 루이스 연구소에서 상주 연구원으로, 영국 런던 대학교 헤이스롭 칼리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2013년부터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철학,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입술과 마음의 속도 차가 있습니다. 신학의 역할은 그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는 것입니다. 매주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도 그 순간만은 삼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 교인이 믿어야 할 바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 교회가 세례식에서 사용한 의식문이 발전하여 7, 8세기경 교회에 정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나의 삶을 걸겠다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달리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권위와 해석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 주장이 없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비판에 하나하나 답변하기보다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수제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구원 사건인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현존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에 들어가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즉 크레도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오래된 무언가에 접붙여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 곳곳의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사도신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지도 성취하지도 못할 포괄적인 삶의 지평을 열어 보이며 그 속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지향점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함으로써 나의 협소한 세계를 벗어나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 해석의 전제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믿음에 대하여. 교회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과 언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세기 기독교는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을 돌려보고 필사하고 예배 중에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중반에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각 지역 교회들은 정경이 확립되기 훨씬 전부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는 다원성 속에서 정체성과 통일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정경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경 즉 크리드 또한 정착되어 갔습니다. 19세기 교회사가 필립 샤프가 언급했듯이 사도신경은 교육, 예배의식, 특히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는 자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향기였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모든 시대와 분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 사용되던 사도신경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신앙과 실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 수백 년간 가해졌음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과 중요성을 스스로 지켜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갈망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일으킨 사회적 병폐를 고대인이 만든 사도신경이 치유해 줍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현대 사상의 대안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고백했던 언어와 그들의 교제로 만들어진 교회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세스터턴이 말한 대로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계를 경이로운 느낌과 환영받는 느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느낌이 바로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을 되새김질할 때 앞선 그리스도인이 이미 발견한 것을 우리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교리적 언어로 세상의 삶까지 긍정하는 은혜의 문법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응축된 지혜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축을 나 자신으로부터 은혜의 하나님께로 옮기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전문적인 신학적 논증이나 서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언어와 논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앙과 인간의 이성적 활동인 신학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즉, 신앙 고백과 교리적 성찰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도신경을 이해하기 위해 신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 가지 고전적 라틴어를 소개합니다. 첫째, 크레도, 즉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1인칭 단수고 사도신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사도신경이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신조이기에 공동체적인 나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너 모두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기에 각각의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나와 너의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즉 기도의 규칙이 곧 신앙의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통 교리가 만들어진 후에 예배의 내용과 방식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사용하던 원시 형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 교리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일보다 사도신경의 본문을 읽고 암송하고 해설할 때 단어와 문장 사이에 배어 있는 예배 공동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피데스 퀘렌스 인터렉텀, 즉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이해보다 선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것이고 일반적인 인식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안셀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분을 향한 기도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을 우선하되 이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 예배는 참되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기본 교리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세례, 성만차 내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루터는 십계명을 설명한 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십계명을 준수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을 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리로서의 말씀과 선으로서의 실천은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선뿐 아니라 아름다움도 추구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사도신경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그 자체로 문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의 존재와 사역을 묘사하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실제를 다루시는 조화로운 방식을 소개해 줍니다. 인간의 죄로 왜곡되고 무력해진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의 문법에 따라 회복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여러 가지 일로 감정이 지치고 마음이 번잡할 때 사도신경의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리적 진리를 전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와주며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미적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입에 올릴 때 이전에는 없던 갈망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근거림과 환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도신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세번역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신에 대한 감각, 종교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계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를 찾고 더 나아가 무언가에 삶의 궁극적 가치를 둠으로써 예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장나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천차만별입니다. 다들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신경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즉 신앙의 참 대상과 그 대상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신앙의 근본 언어와 문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즉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은 기독교의 신론입니다. 그 신론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 순서로 살펴봅니다.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라틴어 단수 목적격 명사 데움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다른 신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라고 했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 중에 그리고 나 외에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상정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성경에 반영된 고대 이스라엘 신앙은 실천적 유일신론 혹은 택일신론의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긴 이유는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열방의 다른 신들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확장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의 왜곡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인간이 손으로 제조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이자 동시에 만물의 창조자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행됩니다. 사람들은 강함 속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함이나 고통이라는 전복적인 방식으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처럼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결합되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기에 그분만을 섬긴다는 유일신론의 문법과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일신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정 부족이나 특정 나라의 신이라면 그 영토에 묶여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만든 유일신은 그러한 제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유대교는 성전에서 회당으로 제사에서 율법 연구와 실천으로 강조점이 옮기게 됩니다. 다신론적 세계에서는 신을 예배하려면 각각의 신이 거하는 신전이라는 물리적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반면 유일신론에 따르면 영이신 하나님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는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세계의 비신화화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주 어디에나 영으로 현존하신다는 세계의 성례화, 즉 세계의 비신화와 세계의 성례화라는 두 급진적 세계 이해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되는 제국의 침략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인류에게 남긴 유일신론이라는 선물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일신 신앙은 단지 오직 하나님의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삶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철저하게 재정의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곧바로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고대에서 신은 종종 아버지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를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 인정하던 이스라엘도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방식을 따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하늘로부터 직접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계기로 태초의 창조일에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성부, 요단강 속의 성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떼어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를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사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요소는 서로 구분되지만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분으로서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분으로서의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기쁨을 나눠받으며 두 분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하는 사랑의 끈 혹은 열매로서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친교 속에 계신 관계적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수요적 사랑, 영어로 self-giving love를 선물로 주고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수요의 문법은 삼위일체의 신비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사랑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신적 사랑에 깊이 잠김으로써 우리도 자기 중심적 중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져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응답으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사하는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수요 행위는 권력 또는 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자기를 보호해 줄 크고 힘센 무언가를 상상하게 마련입니다. 전능, omnipresence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전능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무 제약도 없는 절대적 힘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기독교적 의미로서의 전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전능이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무제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활동은 세계의 창조뿐 아니라
구원과 완성까지 포함합니다. 성경은 전능 개념을 무제약적인 힘과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과 관련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타자의 존재와 번영과 완성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적, 무제약적으로 수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과 갈등을 일으키기는커녕 내적으로 완벽히 일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내적 관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세계와 역사 속에서 맺는 외적 관계 모두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기 수요로서 전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의 신비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비화하신 것은 힘을 무궁무진하게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수요로서의 신적 전능은 세상을 존재하고 지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타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갈등과 폭력이 가득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고백하는 것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힘과 사랑의 일치를 지향하며 평화와 화해를 위해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서 하늘과 땅, 즉 천지의 창조자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기독교의 고백은 만물의 기원과 운행에 관한 신화적 묘사나 합리적 설명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내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외적으로도 사랑의 기쁨을 부어줄 타자를 찾으십니다. 창조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자가 사랑을 나누고자 우리에게 존재를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능과 사랑의 일치가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삼위일체의 자기 수요적 사랑입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선물로 주시듯 그분은 성자를 통하여 자신과 구분되는 피조물의 존재를 선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한 창조의 비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주의 탄생은 단순히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를 통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특권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온 세상을 대표한 인간은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주의 본성과 운명은 무엇인지, 인간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현실은 왜 이러한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인간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되어줍니다. 피조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미와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성과 죄로 인해 무질서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변되는 창조의 목적을 회피하고 남용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구조를 묵상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의 고귀한 본분과 불가피한 한계를 깨달았다면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진혁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제1편을 마칩니다.